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우리 3절까지입니다. 요나서 구약 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양옆으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언어들은 사실은 뭐 그것이 서로 주고받고 들어서 유익된다고 하여도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와서 오면서 깨닫는 바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평온케 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죠? 네,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만 된다면 참 말씀 가운데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요. 또 삶도 변합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속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뵈면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배웠고 또 전화 통화도 했던,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주일날 봬요 그랬는데 또 주일날 못 나오시는, 안 보이는 얼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이런 겁니다. 약속은 해도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우리의 요망사항이죠. 그죠? 다음 주일 우리가 서로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이, 나누게 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세대, 바로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약 한 277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욥바 항에서, 여러분 읽으셨죠? 다시스로 내려가, 여기서 다시스는 스페인 남부 지방입니다. 지금 이 욥바로 내려간 이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네. 욥바 항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요나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이 요나가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자신이 쓴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쓴 것이죠. 요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나는 정치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가죠. 선지자이자 요나는 정치가입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가 무색할 만큼 부강한 국력을 자랑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 솔로몬의 시대는 최강국이요.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영광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더 누리고 더 국가가, 나라가 팽창했던 그 시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습니다. 그래 한 세대를 지나고 그 다음 세대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왕 시대의
그 부귀영화가 무색할 만큼 부귀영화를 구가했던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익히 영적 원리를 아시다시피 사람이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십자가를 찾지 않듯이 여로보암 2세 이 왕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성경 아모스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각 여러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같은 동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는 부르는데 사기치고 서로 속이며 물질주의의 만능에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실 때 8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저들이 그 곤고한 영혼을 채우려고 말씀을 구하려고 이 골짝 저 골짝 이 산 저 산 가릴 것 없이 찾아 헤매어도 말씀을 얻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아닐까요? 그죠? 돈만 있으면은 얼마나 문화생활들 문명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뻐기면서 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은 더더욱 기갈되어져 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내 개인적 차원에서 솔로몬 왕 시대나 타락했던 솔로몬 왕 시대나 또 여로보암 왕 2세 그 시대를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수, 구원, 십자가, 은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와서도 그 속에 담긴 그 내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교회 생활로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모스 8장 여러분 많이 아시는데요. 그걸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던 아수르는 한참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직 물론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아서 핍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금 차원은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한 50년 지나면 이제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겠죠. 바로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전 멸망당하기 이전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참 요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맞긴 맞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회개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나에게 임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요나서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 복음 전파도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요 목적이긴 하지만 요나서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에요. 실상은 이 세파에 눌러 앉아서 이 나태하고 이 무책임한 그리고 그 불쌍한 능력 없는 종교 생활을 해가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뜻을 두신 것입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코자 했던 것이, 그 답답한 인생에서 건져내시고자 했던 거예요. 요나.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뭐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십니까? 동시대에 아모스도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현실에 안주해서 적당주의로 적당히 먹고 살면서 종교 생활을 일관했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죄인들을 회개시켜라. 그래서 물론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복음의 삶에 나태하고 복음의 목적 의식이 희박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를 일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실히 요나는 그랬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삶의 신앙의 말씀의 내용처럼 자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는 뭔가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지 하면서 믿는 사람처럼 느끼지만 문 밖을 딸깍 나가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힘차게 살아가라고 주신 이 말씀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차 여러분께 우리 함께 나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정말 기뻐하나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감사하다 하고 정말 감사가 올라오시던가요? 나의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나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해가 되어지던가요? 이렇게 살아지니 너무나 감사하구나. 참 얼마나 감사한가.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은 너의 십자가를 먼저 져라. 그리고 너는 아니라고 말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죽었다고 너는 인정해야지. 이런 고백이 여러분 올라옵니까? 이런 자기 부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오십니까?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내 삶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깝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느껴지고 물질은 돈은 가까운 법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까? 참 사라지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참 비밀한 기쁨과 내 삶의 특별한 그런 어떤 비전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들을 분석을 해보면 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계된 결부된 그런 언어들이에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셨지 무슨 그런 기독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의 이런
품질 낮은 예배를 받으셔야 만족을 하신단 말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질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내추럴한, 예? 농약 안 섞인, 아직도 질이 낮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세상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복음이 뭔가 막 부딪혀 오질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이런 예배를 받아야만 만족하신단 말입니까?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하고 협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하신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또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다니셨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내 입술에서 이제는 그런 먹고 사는 목적에 결부된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십자가 지신 그분이 구원자심을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언어로, 그런 언어가, 그런 목적이 내 입술에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그런 언어들이 나오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복음 전파이지요.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면, 그렇죠? 구원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십자가 구원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그렇게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고백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고백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것만이 소중하다면, 그렇게 그게 귀하다면, 그게 어떤 금은 부하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그럼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이치죠. 그러나 그렇게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살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소중하건만은, 복음이 그렇게 귀하건만은 내 입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오고 내 안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였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소중한 줄 알아서 가르침으로 요나에게 다가오신 거죠. 확실히 요나는 그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쉽게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요. 자, 순서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이렇게 쓱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나가 거부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을 쉽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나의 모습 속에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이 여러분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그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문제가 바로 요나에게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 요나서 끝장까지 쭉 훑어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불평했고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요나를 사랑하사 요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요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그 복음이 귀하기에 요나에게 들려져야 될 그 복음이 귀하기에 저 큰 성 니느웨를 수단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먼저 요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컸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 그렇게 에덴 동산의 아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 문제가 생겼겠죠. 어떤 문제요? 숨고 싶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어때요 여러분? 아담하고 똑같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웠게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또 무슨 얘기예요? 또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러겠죠. 숨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도망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얼굴을 외면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요나가 어떤 그 말씀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말씀에 어폐가 있어서 부당해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요나에게는 문제가 컸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십자가잖아.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은 오는 사람,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도록 너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입에서 복음이 나오질 않는 거죠. 삶으로 살질 않는데 어떻게 입에서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교회에 참석해서 출석해서 십자가를 듣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의 육신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그 자신 없고 그 무능하고 그 째째하고 그 비열한, 그러면서도 그걸 속에 감추고 종교 생활로 덮으려고 하는 그 무심하고 그 무책임하고 그 무능하고 그 답답한 그 인생, 그 인생을 찌르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 말씀을 대하여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요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나구나. 그래서 제가 정요찬인가 봐요. 그렇게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딴에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다 갖춘 채 그렇게 교회를 나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구했던 적도 없어요. 말씀 들려달라고 음성 들려달라고 했던 적도 없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저 큰 성 니네를 향하여 가서 복음을 외쳐라. 저 죄인들이 구원받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 전파에 예수님의 요구하셨던 지상 명령이 바로 먼저 나를 향하여 들려주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은 안 드세요? 요나는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라는 이 직분이 참 부끄러울 만큼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오늘날 요나의 이 도망치는 행동,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피하면서 살면, 복음을 들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자꾸 시계만 들다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살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꼭 맞고, 나의 이 때로는 세상 살면서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응원해 주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그 비밀스러운 속속들이 내 안에 그렇게 들여져 있는 그런 아픔과 그 억울함, 그 속상함,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긴 하지만 때로는 좀, 그죠? 섭섭함도 있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 지고 가는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 섭섭함마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나를 알아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알아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않니? 하고 응원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감정적으로 약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 그 섭섭함에 대해서도 그만 부끄러워,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주님.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까이 계신데 내가 또 세상의 위로를 구했네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힘차게, 누가 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응원하든 안 해주든 힘차게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요나는 그렇게 도망을 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그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그 뜻, 그 말씀을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한 행동은 곧 그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잖아요. 그 뜻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자기는 그분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스스로 적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랬다고. 이 요나가 저자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살았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고 그 말씀, 그 뜻을 외면하고 살았었다.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요나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요나서를 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얼굴을 외면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얼굴을 외면하는 행동은 인격적 교제를 외면하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대화인데, 가슴과 가슴의 대화 아닙니까? 그죠? 얼굴은 또 다른 이 가슴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거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부가요, 하루 24시간 동안 서로 얼굴 보는 시간은 5분도 지나지 않는데요. 서로 부부지간에. 예. 그리고 도대체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 뭐하고 지내는 거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하여튼 한 이불은 덮고 자면서 24시간 중에 5분. 뭡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얼굴을 피하는 것은 인격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피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그냥 선지자예요. 겉모습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에 극한 눈빛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한 눈빛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썩은 동태눈 같은 캥한 눈동자로 항상 지나면서 밥 어디 있어? 밥이 차려놓은 밥상에 밥이 없으면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예? 싫은 소리 하고 지나가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저는 극한 눈동자로 오늘도 굿모닝 하면서 얼굴 쳐다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부부지간 말고 앞뒤로. 여러분 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야, 도대체 극한 게 뭐야? 그거 참 어려운 거다. 여러분 영어로 극이 뭡니까? 도대체 뭐죠? 에? 뭐예요? charming? 뭡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grace? 뭐 그게 참만 많이. 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실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안일 무사주의에 빠져서 혹은
세상살이에 빠져서 살아가는 요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를 십자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여호와의 얼굴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나.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여 쳐다볼 수 없었어. 귓전에 스쳐 지나가는데 그 목소리가 아련하네. 들은 지가 오래됐네. 아버지의 목소리 같긴 한데 내가 추구하며 아버지의 음성 찾았던 것도 아련하고 들었던 적도 아련하네. 그런데 내 귓가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목소리가. 그 얼굴이 내게, 그 얼굴빛이 내게 비춰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 그 빛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여러분, 내 영혼, 그리고 내가 바로 다시 복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대상자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쳐다보아야 될 그 대상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목적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그곳은 저 세상이 아니라, 저 선교지가 아니라 먼저 나다라는 사실. 감사합시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막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마음이다. 내 영혼을 향하시는 아버지의 얼굴, 내 여호와의 얼굴, 내 영혼을 향하고 있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바람으로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쫀쫀하게, 비열하게, 비겁하게 살아가는 비겁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진정 나를 살리시려고. 지금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너 무엇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말씀으로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여호와의 얼굴이 향하는 그곳 가슴입니다. 여러분 양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모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